오늘은 201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2014년의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한 해의 마무리를 하나님 안에서 결산하려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하늘나라 가기까지 이어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의 한 해가 정말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3일 후면 우리에게 새로운 2015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2014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새해에는 더욱 소망 있는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014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를 통하여서, 더욱이 우리 믿음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신앙의 표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신앙의 표어가 바로 오직 주님과 함께라는 표어입니다. 주제 성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러한 신앙의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2014년 마지막 주일 이 시간까지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4년 새해가 시작될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기억하시는지요?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말씀의 이 표어의 그 주제의 성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014년에는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또한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이 세상에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은 나의 육체의 소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이 시간 2014년의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나의 삶은 2014년 새해가 시작될 때에 그러한 결단에 걸맞는 삶을 살아오셨는지 돌아보고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5절 말씀에 보시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때가 찼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때라는 단어는 원어에 보시면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끝없이 흐르는 그런 시간 가운데에, 이러한 시간이 그 크로노스라는 시간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시간에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는데, 크로노스라는 것은 그냥 계속 진행되어지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카이로스라는 것은 그 크로노스의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시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계속되는 시간 속에서 개인적인 삶을 위하여 결단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 이 시점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멀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요 바람일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의 선포와 같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과거와 그리고 현재의 죄악된 삶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삶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십시오. 영혼을 믿고 내세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영적인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을 회개하십시오. 불평과 불만, 험담을 통해서 나의 입과 다른 사람의 귀를 더럽힌 것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외치면서 나이와 직책을 가지고서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권위와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우리에게 회개가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파나 율법 교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학식에 능통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나를 따라오라는 이 부르심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자들의 신분이나 제자들의 반응을 생각하시면서 별로 값어치 나가는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저 쉽게 포기할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저 일꾼이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쉽게 응답할 수 있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어부로 일하던 시몬은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시몬의 형편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의 책임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큰 결단을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는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였습니다. 품꾼들이 일을 도와야 할 정도로 큰 배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갈릴리에서 잡히는 물고기는 다른 지역에서 잡히는 물고기들보다 더 많은 더 많은 값어치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돈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들이 받아야 할 유산, 재산, 가족,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족도, 친구도, 유산도, 재산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재산도, 가족도, 친구들도 모두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가족 때문에 안 되고, 재산 때문에 안 되고, 명예 때문에 안 되고, 취업해야 되니까, 결혼해야 되니까 안 되고, 나는 건강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핑계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으십니까?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신다면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일들은 그저 부업에 불과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주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일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잘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하늘에서 큰 상급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수료식과 은퇴식이 있습니다. 신앙의 과정을 단계별로 밟아서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 이러한 과정을 겪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을 맡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일정한 나이가 되어서 맡고 있던 직분의 자리를 내려놓는 은퇴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을 마무리하시면서 그리고 수료식과 은퇴식에 동참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살 때에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낚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을 낚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